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1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13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아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로 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들을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그리파 왕과 총독 베스도 앞에서 재판이 이제 끝나고 결국에는 석방이 될 수 있었지만 결국에는 바울이 결론이 뭐냐? 바울은 미친 거다 이렇게 얘기가 되죠. 바울은 미쳤고 제정신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대로 그냥 상소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냥 둬야겠다 이렇게 이제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이 바울은 이제 호송이 되어지게 되죠. 그래서 로마행 배를 이제 타게 되었고 그 로마의 배를 타고 이제 이탈리아, 그러니까 로마를 향하여서 항해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항해를 시작하자마자 이제 그 배가 이제 그 바다에 뜨게 되자마자 굉장히 어려움을 계속해서 당하게 됩니다. 사실은 뭐 하루도 바람 잘 날이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운 힘겨운 항해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가 오늘 본문에서도 13절에는 여전히 이제 항해가 시작되면서 다시금 풍랑을 만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근데 오늘 13절 말씀을 보면 남풍이 순하게 불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배가 뜰 만한 때가 됐다. 이게 다시금 이제 배를 움직일 만한 때가 되어서 이제 사공들이나 모든 선장이나 뭐 여러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제는 우리가 이제 항해를 시작하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이제 항해를 시작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무엇이 나오게 되냐면 14절에 보면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로 말하면 이게 뭐냐면 거의 태풍급의 굉장히 큰 폭풍이 몰아닥치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이 남풍이 이제 순하게 불게 되는 것을 보면서 이제는 우리가 가도 되겠구나라고 했던 이 사공들이나 어쨌든 이 배를 움직이는 선장이나 여러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남풍이 분다 그러면 이제는 안전하다라고 생각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유라굴로가 불었다. 사실은 이게 우리 인생과도 같은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거는 괜찮겠지. 이렇게 하면 별 문제가 없겠지. 이렇게 하면 우리가 잘 될 거야. 지금까지는 이렇게 왔어도, 그러니까 지금까지 폭풍이 왔어도 이제는 남풍이 부네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안심하고 이제 길을 떠날 수 있는 그 찰나에 다시금 무엇이 불어닥치는 겁니까? 이렇게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불어닥치는. 사실은 우리의 인생의 축소판 같은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유라굴로로 인하여서 이제 그 사도 바울이 탄 이 배는 이전과는
더욱더 이 다른 양상을 보이게 된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사실은 이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소망마저 없어진. 이제는 더 이상 살 수 없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보게 되면 결국에는 겨우겨우 이제 뭐 이렇게 거루를 잡아가지고 이제 항해를 할 수 있게 되는 상황이 조금 오는 것 같다가도 어떻습니까? 다시 또 광풍이 불어서 여러 날을 해도 달도 별도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그래서 먹은 것도 없이 다 지쳐가고 있는. 그래서 이제 배 안에 있는 기구들을 하나씩 버릴 수밖에 없고 항해에 필요한 모두 버릴 수밖에 없습니까? 모든 항해에 필요한 이 기구들마저도 다 내다 버릴 수밖에 없는. 안 그러면 침몰이 되니까. 다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런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서 지금 정처 없이 떠내려가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이 방향을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겁니까? 사실은 지금 이탈리아로 지금 로마로 가고 있는 배지만 사실 전혀 방향을 잡을 수가 없는. 그러니까 뭐 이거는 뭐 방향 자체를 잡을 수가 없고 그래서 이제 뭐 떠밀려 가는 겁니다. 계속 방향도 모른 채 그냥 떠밀려 가는 겁니다. 심지어는 암초가 나타나서 그 암초를 이 피하기 위해서는 다 버려야 되는 겁니다. 배가 떠야 되니까 일단은. 그러니까 뭐 이런 계속해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냥 뭐 설상가상으로 계속하여서 이런 어려움들이 계속 이 바울의 배가 탄 배에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딱 생각이 들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바울이 이 배를 타서 이제 거의 여명이 없어졌다. 그러니까 살 소망이 거의 없어진 상황이 된다면 지금 그 액면가로만 이게 이렇게 보게 된다면은 결국에는 이 바울의 로마행은 맞는 걸까요? 틀린 걸까요? 여기까지만 본다면 이건 틀린 거죠. 바울이 로마로 가는 건 다 틀린 겁니다. 이거 지금 소망이 없는 거죠. 그런데 오늘 그 본문에서 상황은 여전히 변했습니까? 안 변했습니까?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유라굴로라는 강풍이 멈춰진 것도 아니고 지금 배가 지금 떠밀려서 어디로 흘러가는지도 모르는 것도 아니고 구원의 여명, 그러니까는 살 소망이 지금 사라진 것이 바뀐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바울이 오늘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바를 사람들에게 선포하면서 오늘 말씀에 2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울이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배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는 것 같지 않고 떠밀려서 어디론가 가는 것 같고 또 구원의 여명이 사라진 것 같은 그래서 정말로 우리는 이제 소망이 없구나라고 생각이 드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저와 여러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은 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은 여기에서만 말씀을 보자면 여기에서만 하신 이야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실제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있을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전혀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과는 동떨어진 말씀 아닙니까? 생각해 보시면 구원의 여명이 완전히 사라졌다. 몇 날 며칠 먹지도 못했다. 그리고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불어서 배가 어디로 떠밀려 가는지도 지금 모른다. 모든 것을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리고 이제는 죽을 순간만 남겨두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장면을 흡사히 이렇게 보게 되면 그 전까지만 이렇게 보게 되면 유라굴로라는 강풍을 만난 이 사건만 보게 되면 흡사 이 모습은 어디에서 보여진 모습과 비슷해 보입니까?
여러분들 구약 성경에 나타난 어떤 한 사건이 있죠. 비슷한 사건이 있습니다. 예. 뭐 내용은 틀릴지 모르지만 지금 광풍을 만나서 이렇게 모든 것을 버릴 수밖에 없고 구원의 여명이 사라지고 있는 이 상황 속에 처해 있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있죠? 요나라는 사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예. 요나도 사실은 구원의 여명이 사라진 상황 속에 던져져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죽을 날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요나의 이야기 속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 도대체 이렇게 광풍이 불게 된 이유가 뭐냐? 다들 자기들이 믿는 신들을 한번 이야기해 보니까 요나가 뭐라고 얘기해요? 이 일이 누구 때문에 일어났다? 자기 때문에 일어났다 얘기합니다. 근데 이 상황 속에서만 보자면 요나가 경험했던 그 광풍이나 사실은 오늘 바울이 경험했던 이 광풍이나 별반 다를 바가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요나는 그 상황 속에서 자기를 던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던져진 그 상황 속에서 스올의 깊은 곳까지 자신을 끌어당기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그때에 자기는 어디를 경험하게 되느냐?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 속에서 죽음을 경험하게 됐을 때 바로 무엇이 그를 낚아채서 물어갑니까? 큰 물고기가 그를 삼키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 며칠을 보내게 되죠? 3일을 보내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사건을 무슨 사건이라고 얘기하냐면 나를 예표하는 가장 중요한 사건이다.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요나의 사건은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이야기하는 사건으로 우리에게 표적으로 보여지는 사건으로 이야기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구원의 여명이 완전히 사라진 그때에 구원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누구를 통해 증명해 주시는 걸까요? 예수님을 통해 증명해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구원의 여명이 사라진 이 상황 속에서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하는 우리를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이것이 요나의 사건이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증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주님이 지금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이지만 누구를 기억하라는 것일까요?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여명이 완전히 끊어졌지만 그 십자가는 다시금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죠.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25절 말씀에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누구를 믿노라? 하나님을 믿노라. 할렐루야. 예. 우리가 왜 이 구원의 여명이 사라진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에는 왜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느냐? 여러 가지 우리가 보여지는 것으로는 안심이 안 되죠. 사실은 안심이 안 됩니다. 어떻게 안심이 될 수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안심하라고 정부가 아무리 안심하라고 얘기해도 안심이 됩니까, 여러분? 예. 그렇잖아요. 정부가 대통령이 나서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안심하고 백신 맞아라. 무슨 일이 벌어지면 정부에서 다 책임을 지겠다 얘기했잖아요, 분명히. 기자회견 때 분명히 그런 얘기 안 했습니까? 정부에서 만약에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되면 이상이 생기면 그 정부에서 책임지겠다. 그런데 막상 여러분들 이번에 사건 나신 거 아시죠? 간호조무사가 열심히 일하다가 했는데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잖아요. 그런데 정부는 이거는 인과관계가 모르기 때문에 모른다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민심이 들끓는 겁니다. 아니 대통령이 그렇게 하라는 때는 언제고 책임진다고 얘기하지 않았냐. 근데 이제 와서는 남 몰라라 한다. 그러니까 심지어는 그 맞았던 남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지금 쓰러져 있는 그 간호조무사 남편이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차라리 그냥 코로나 걸릴 걸 그랬다고. 코로나 걸리면 나라에서 치료해주고 나라에서 보살펴주는데 나라에서 백신 맞으라고 해서 백신 맞았더니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사경을 헤맨다. 근데 나라는 책임 안 지겠다. 그럼 코로나 걸리는 게 낫습니까? 여러분 백신 맞고 죽는 게 아픈 게 낫습니까? 차라리 어떻게 하는 게 나을까요, 여러분? 차라리 그러면 코로나 걸리는 게 낫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가 나오니까 사람들은 불안한 겁니다. 근데 이제 와서 백신에 대해서 안심하라 하면 여러분들 어제도 잠깐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백신 맞으시는 그 장면들을 집사님을 통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와서 백신을 맞는 그때의 설명을 듣고 안 맞는 분들이 꽤 많대요. 왜냐하면 최악을 얘기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맞으면 이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 이런 부작용이. 그러면 여러분들 어르신들이 그거 듣고서 부작용 쫙 들으면 여러분들 그거 맞고 싶습니까? 안 맞고 싶습니까? 불안한 거죠. 불안한 거죠. 그럴 때 여러분 안심하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 불안한데 어떻게 안심해요? 상황은,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상황은 안심이 안 됩니다. 안심이 안 됩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일들도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가 지금 처하고 있는 상황은 안심이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 있습니다. 그렇게 구원의 여명이 사라진 것 같은 그때에 주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일하시고 계시고 역사하시고 계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믿는 게 믿음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믿음에 이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무엇이 보이느냐? 빛이 보이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때에 그렇게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었을까요?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자기가 누구를 만난 겁니까? 빛으로 역사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구원의 여명이 사라졌던 그때에 가장 어두웠던 그 순간에 이제 조금 있으면 무엇이 떠오르기 때문에 해가 이제 떠오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밤이 깊을수록 새벽은 가까이 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 주님이 은혜의 해를 또 올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모양은 이래 보여도 어제 주일날 함께 말씀을 나눴죠. 그러든지 말든지, 그죠? 괜찮죠? 그러든지 말든지, 그죠? 그러든지 말든지 우리는 예수, 주님,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 이것을 바라보시면서 오늘도 승리하시는 주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